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알고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는 지난 8월 3일 수요 예배에 설교를 맡기셨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다시 설교를 맡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11월 16일이었거든요. 코로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이것이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만약 16일날 했다면 그 다음날이 수능일이라 제가 바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 4장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장면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첫 번째로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바로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을 내세워 반발했지만 사람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정합니다. 13절에서 자신은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14절로 모세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지팡이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맡기셨을 때 저도 모세처럼 사양을 가장한 반발을 했습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속 항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쳐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모세처럼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래 끌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 목사님도 저에게 표띠인 복사종이 2장을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며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로가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언서의 제자들이 총 16명인데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 3명이 왕족이고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3명이 제사장이고 그 외에 목자였고 뽕나무 재배 농부였던 아모스 등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1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족이나 제사장 같은 자격 있는 사람도 쓰셨지만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도 쓰셨던 것이 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제자인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농담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의 소리가 마음에 걸림이 되시는 분 혹 계시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돌보다도 사람인 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쪼록 저희 외침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듣는 성도님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0장 1, 2절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이 피가 된 첫째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온 둘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된 셋째 재앙, 파리가 가득하게 하셨던 넷째 재앙, 애굽의 가축을 죽이셨던 다섯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던 여섯째 재앙, 불같은 우박을 내리셨던 일곱째 재앙, 그리고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9번째인 흑암의 재앙, 10번째인 장자의 죽음 재앙. 즉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재앙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다시 출애굽기 10장 1, 2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이 하나님의 표징, 즉 나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10가지 표징을 통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또 주관자가 누구인지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재권, 주인 되시는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계속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권을 가지신 주재자이심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의 집의 소유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들의 방문 밖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거실을 거니시면서 주인인 듯 주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주재권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10가지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0가지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질 소유의 방, 육체의 정욕방, 장래 희망의 방, 공부방, 명예 추구의 방, 자존심의 방, 친구 관계의 방, 자녀 양육의 방, 취미 오락의 방, 죽음의 방. 사람마다 방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어떻습니까? 물질 소유의 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방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천천히 보시면서 나의 방문을 잠그고 주님을 꺼리는 방이 있습니까? 15초 동안 각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의 접근조차 꺼리며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힘이 있지만 주권도 있지만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방문 밖에 서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방을 감시 감독하거나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방에서 교제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언젠가 우리는 죽음의 방도 주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방 안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며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눈 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무엇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떤 신을 심판하셨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나일강이 피가 된 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를 심판하셨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 여신 헤크트. 땅의 먼지가 이가 된 재앙은 땅의 신 게브, 흙의 신 셋. 파리 재앙은 태양신의 새벽의 모습인 풍뎅이 머리의 신 케프리와 파리의 신 헤트코. 악질 재앙은 가축 돌림병인데 소풀의 여신 하토르와 황소의 신 아피스. 독종 재앙, 악성 종기죠. 치료의 여신 세크메트, 의학의 신 이모텍. 우박 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 대기의 신 슈, 농업의 신 이시스. 메뚜기 재앙은 곡식과 주스의 신 세라피스. 어둠의 재앙은 태양의 신 라. 가축과 사람의 초태생 죽음의 재앙은 왕가를 수호하는 호루스, 죽음의 신 오시리스, 생명의 신 프타. 애국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우상을 세웠기에 심판하신 겁니다. 아멘. 애국인이 섬기고 정신적 지주였던 신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참 우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국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에도 많습니다. 지금의 일본, 인도 등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우상은 자기가 만든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만든 것이 우상이다.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면서 하나님께 모멸감을 준다. 세 번째는 탐심이 우상이다. 마음의 탐심을 품고 세상의 복을 빈다. 항상 우상에게 요구사항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시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힌 우상이 있습니까? 나의 탐심을 위하여 세상의 복을 구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모양으로 내삼, 깊숙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의 정신을 지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정신을 지배했던 우상을 하나하나 지목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 숨겨둔 우상을 찾아서 가루로 만들어 밖에 버려야겠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열왕기하 23장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아세라 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여전히 우상이 놓여 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기드론 시내에서 우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죽은 자가 묻혀있는 묘지에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10가지 재앙의 원인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그의 고집센 마음,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착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완악한 마음이 되도록 계속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의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광야에서 드리되 멀리는 가지 말라.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올라오시다. 바로뿐 아니라 신하들까지 완악해집니다. 바로가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안 되고 장정들만 가라. 여호와와 너희에게 범죄했다. 양과 소는 갈 수 없다. 나를 떠나가라. 너희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다시 오면 너희를 죽이겠다. 자기 생각을 주장했다가 고집을 피웠다가 회개했다가 또 고집을 피웠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고 대적합니다. 출애굽기 2장 29절로 31절을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마음의 병이 도집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돌같이 완강한 마음이 결국 깊은 물에 잠겨 숨 쉴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바로의 마음에 있었다는 이 교훈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4절을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가지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 네 번째는 좋은 땅 같은 마음. 이 위의 말씀을 역순으로 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만약 좋은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사막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땅의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친 땅에서 잘 자라는 가시돋친 식물들이 번성해 갑니다. 이 단계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속화의 과정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단비가 사라지면서 죄성이 살아나고 세상의 것의 영향을 받아 점점 땅의 힘을 잃어갑니다. 그 다음은 화석화가 진행됩니다. 비가 오지 않자 흙이 굳어지고 돌이 됩니다. 우리의 부드럽던 마음이 돌처럼 거칠고 단단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사막화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돌과 바위와 모래로 덮인 죽은 땅처럼 변해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악한 자가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땅이 되면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은 무관심, 무기력, 무열정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의 비, 성령의 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때를 따라 주시는 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매일 아침 이슬 같은 은혜의 비를 맞고 매주 예배를 통해 공동체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교제 속에서 형제자매가 들려주는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성령의 비를 맞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로에게 내린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아멘. 문 밖에 서 계신 주님,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집의 대문 밖에 세워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만약 계속 자신이 집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섰을 때 그 집의 주인인 당신이 그 집의 주인으로서 심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조금씩 나만의 방문을 열고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분임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모든 방문을 열고 자유롭게 다니시게 하십시오. 또한 방마다 숨겨둔 우상을 걷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속에 아직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말씀으로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얘기하며 화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5장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3분 동안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라고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시오.